예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부산 출신입니다. 어려서는 전혀 안 믿는 가정,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정이었어요. 부산에 살 때 그분들이 상당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 살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집 안에 가정부, 정원사, 또 운전기사 이렇게 세 분을 두고 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꽤나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 이사해서도 꽤나 잘 사는 동네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며 살았는데, 부산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서울에 그 잘 사는 동네 가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도 제일 잘 사는 집이 있었답니다. 그 동네도 부촌인데 그 부촌 중에서도 아주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집. 그런데 그 집은 웬일인지 그 동네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그 아들이 소아마비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 중증 마비가 있어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게 뭐 무슨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으면 이분들이 쉬쉬하고 그렇게 아마 키웠던 것 같아요. 어렵사리 그 집하고 이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친해져서 가끔 그 동네에서는 아무도 오가지 않는데 그 집사님, 그 목사님 부모님 가정과 그 동네 최고 부잣집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초대를 했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에 가보니까 자기 집도 큰 집인데 그 집은 정말 으리으리하더래요. 가봤더니 그 좀 부자유스러운 그 형님이 거기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부모님이 자기 또래의 어린 학생이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자기 집 방으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방에 윌체어를 타고 갔답니다. 갔더니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그 형님 방에 들어가니까 그 형님 방에 한쪽 벽이 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구두들, 비싼 구두들이 쫙 수십 컬레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형님에게는 그 수십 컬레의 구두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린 시절이고 예수도 안 믿던 그 어린 시절에 본인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어린 아이인데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형님만큼 신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본문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성경에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면 이 지금부터 될 이야기는 앞에 어떤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는데 그 그릿 시냇가에 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다라는 지역의 이 과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서 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빵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네가 나에게 대접하면 너의 그 있는 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날부터 그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집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갑자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와서 그 자기 집에 뭐가 마르지 않겠어요? 가루가, 음식이 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주변 전체는 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무한리필 단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 계속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일 이후에 그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이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있는 그 보물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과부의 반응을 한번 보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여인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루 가지고 먹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질이 공급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모든 감사거리가 아들이 죽어버리자 다 달라졌어요. 다 소용없게 됐어요. 그 모든 풍요가, 그 여인이 누리고 있는 끊이지 않는 재물이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은혜를 끼쳤던 엘리야의 그 오신 것도 감사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는 풍요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 주일날만 쉬고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일하는 게 몸에 부딪혀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적인 도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뭐 때문이죠? 물질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잊어버려요. 제가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잖아요. 많이 가보면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그냥 인상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성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공급해주는 그 물질,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야, 너희들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너희들 머릿속에, 너희 마음속에는 다 뭐에 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물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가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고요. 어떤 데는 이 물질이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인색하면, 하나님께 인색하면 그럼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로까지 사용돼요.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원동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물질이 우리 행복의 참 근원이 아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구약 929페이지 잠언 17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은 뭐라 그러냐면은 행복이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이 사렙다 과부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계속해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고 나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거처하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은 2층 방입니다. 아랫방 2층 방. 그 2층 방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가 거하는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발 부탁인데 이 아이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산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살린 분이 누구라고 오늘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많은 물질이 무엇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어지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이 엘리야의 기적은 단순히 물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운행할 때 거기에 온과 다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만 무슨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22절을 찾아보죠. 민수기 16장 22절. 구약 223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합 때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 이 땅의 부는 바알에게서 오는 거야. 아니야, 그렇다면 그 바알에게서 생명도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아니야, 생명은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떤 풍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과부처럼 아주 제한된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나에게 있는 이 많은 재물이 다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물질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허무하게 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풍요가 하나님을 더 아는 도구가 돼요. 심지어 풍요가 없어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뭄이 와도 그 가뭄이 온 것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많던 적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자들, 이런 풍요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진 부를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룬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박현우라는 분을 아세요? 박현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박현우. 이 박현우라는 분은요 28살 때 이노버스라는 광고 회사를 만듭니다. 이노버스. 들어보셨습니까? 28살에 이노버스라는 광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잘 돼서 회사 이름을 이노레드라고 바꿨어요. 여기 레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노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의미하고 레드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회사가요 지금 생긴 지 한 10년쯤 됐는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고계를 뒤흔드는, 지축을 뒤흔드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가장 잘된 텔레비전에 영상 나오는 광고 20개를 꼽았는데 이 이노레드에서 만든 광고가 9개나 등록이 됐습니다. 매년 320개의 회사가 이노레드에게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노레드는 15개만 정해서 뽑아서 광고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광고하는 만약에 이 320개를 다 하면 보통 이 회사의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노레드의 사장인 박현우 씨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백 명의 그 직원을 둔 기업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80명의 직원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80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1년 광고가 15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2017년도에는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라는 세계적으로 광고에 스포츠 광고에 상을 준 그 상도
받았어요. 이 회사가 만든 광고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든 광고는 정관장 광고입니다. 이렇게 옆에 쓱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정관장 매출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26살의 박현우라는 청년이 처음 회사를 만들 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 건데 회사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선한 영향력이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에 제일 먼저 혜택자가 누가 되느냐? 직원이다. 그 다음에 고객이고, 그 다음에 파트너 회사고, 그 다음에 소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서요. 회사가 몇십 명일 때, 직원이 몇십 명일 때 회사 직원 중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1년 됐는데 거처가 불분명한, 거처를 위해서 한 5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월세를 일부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젊은 취업 구직자들에게는 완전히 센세이션이 됐고, 지금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꼽으라면 이노레드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처음 회사를 만들 때 자기의 목적이 뭐냐? 나는 대한민국 젊은이를 먹여 살리는 기업을 하고 싶다. 그게 꿈이었어. 자기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능을 여러 곳에서 섬깁니다. 그 한국 컴패션에도 이분이 섬겨서 그 15개 1년에 만드는 광고 중에 하나를 재능 기부로 한국 컴패션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광고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분이 1년에 15개 만드는 그 광고 중에 하나를 빼서 컴패션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해서 광고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든 광고들이 유튜브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만들고 컴패션을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저런 그 청년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가. 보면 아직도 애예요. 어려요.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왔는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분이 3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대요. 자기 아버지는 아주 큰 대기업에 일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렸을 때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어느 날 실수를 해갖고 누구 보증을 써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던 학원도 다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이사를 하고. 근데 보증 서서 돈을 다 날린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자기 누난지하고 넷이 가족을 모이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매월 마지막 주에 소망 맹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돈을 다 날리셨는데 지금 투잡을 뛰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돈을 다 날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성기 예배 드렸지만 플러스 봉사를 하기로 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박현우라는 괴물 같은 저런 위인 같은 저런 젊은이가 나온 것은 그 부모님이 그들이 분명히 부가 있었지만 그 부를 통해서 그 부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부가 있을 때건 없을 때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구나. 그 아버지는 그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다 빚을 갚고 다시 공부를 해서 지금은 다른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갖고, 어머니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어머니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이제 내 가족이 다 일을 한답니다. 참 멋진 유산을 물려줬구나. 물질이 아니라 물질 뒤에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 놀라운 유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줬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의미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적은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물질만 주어지는 분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00년이 넘게 흐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는 랍비가 한 분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큰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십니다. 그 모이신 장소가 어디인가?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큰 다락방에 그의 제자들을 모읍니다. 다락방에. 그리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시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고 이것이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요한은 그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5천 명, 전체는 한 2만 명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2만 명을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삶으면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 당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물질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단순히 떡만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내 살로 공급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살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달리셔서 살이 막 튀어나가고 할 때 그 살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주시는가? 그 살이 찢어져 나가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엘리야의 사건을 다시 보면요, 이 엘리야의 사건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해요.
왜 내 죄를 기억나게 하며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이 과부의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과부는 굳이 죄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죄는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죽었다는 것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를 말해요. 그러면 그 범죄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나?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 과부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들도 틀림없이 바알을 섬겼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전에는 엘리야가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이 사람들이 섬기던 것은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에게 생명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과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가? 이 구약의 열왕기서에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의 십자가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희생 치루심으로 그 여인이 생명도 얻고 부도 얻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풍요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진정한 슬픔, 이 시대 성도들의 진정한 슬픔은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온통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만 하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전공했잖아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론으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룹으로 존재하려면 그 안에 틀림없이 강력한 리더가 있든지 아니면 대단한 조직력이 있든지 아니면 공급하는 돈이 있든지 이런 거 없이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그래도 세상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치 죄인처럼 굽신굽신하면서 일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면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와보면 그 사람 그냥 사회에서 만났으면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나하고 관계가 먼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 나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섬겨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렇게 제자 훈련시켰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결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크게 만들어서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으셨나? 하나님이 지으셨지.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별과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죄를 범할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죄가 그 땅에 유입되면 이 사람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는 온 세상이 오염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탄식하듯 그들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거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나에게 반역하고 이거 다 오염될 건데 안 만들까? 그랬으면 그 모든 창조의 계획까지 다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위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대신 죽어서 저들의 죄를 갚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땅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하늘의 새와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누리는 것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에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달림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의 물질, 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른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물질이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것으로 갖고 막 살다가 밤에 그 돈 세느라고 잠 못 자다가 돈 잃어버리면 또 화병 걸렸다가 돈 놓고 죽을 때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가족이잖아요. 저는 특별히 자식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어떻게 극복이 되는데 자식에게 마음 아프면 그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세요? 그 자식 하나하나가 피 묻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어디 가서 예배드릴까 없이 또 돌아다녀 본 경험 있으세요? 저도 한 달쯤 그래 봤어요. 참 이거 못할 노릇이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남의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참 이게 가시방석이에요. 차라리 졸더라도 내 교회 가서 졸아야 되는데 참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놀라운 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염려가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상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아세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염려하고 수고하신 것 알아요. 이 건물 안에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또 손때가 안 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이 점에 관해서 뼈저리게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 가족과 내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닌 거 아시죠?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양 때려잡듯이 잡아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